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일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지게 하였도다.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하였도다. 또 죽였도다.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정말로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의 부요함입니다. 우리의 부요함이라는 것은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가 대단한 부자가 되었다,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성경은 또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부요함에 대하여, 부자됨에 대하여, 넉넉한 물질과 소유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 심각한 경고를 항상 해오십니다. 그래서 얼마나 부자들은 화가 임하는지, 얼마나 부자들이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씀합니다. 항상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읽는 경향이 있냐 그러면 내게 불리한 것은 전부 다 내게 해당되지 않은 걸로 성경을 읽어버리고 맙니다. 또한 내게 유익이 되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아주 좋은 쪽으로 해석하고 그렇게 성경을 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불공정한 성경 읽기를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런 들으라 부한자들아 이렇게 나오면 우리는 부한자가 아니다, 그렇게 전제 내리고 내게 대한 말씀이 아니라 그럽니다. 심지어 또한 우리가 실제로 굉장한 부를, 재산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들으라 부한자들아 그렇게 나왔으면 또한 성경을 어떻게 읽고 해석해 버리냐 그러면 이것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 가운데서 부한자들에 대한 이야기다, 그렇게 해석해 버리고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읽었는데 이 부한자들에 대한 말씀이 예를 들어 한 4절 정도 보면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 지르며, 그러면 우리는 간단하지요. 우리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는 이야기구나. 내가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 나는 밭이 없는데 또한 내 밭에서 누구에게 사람을 불러서 추수하도록 나는 일시킨 적도 없고, 그리고 일시킨 적이 없으니 당연히 이 품삯을 떼어 먹은 일이 없다. 더군다나 이런 일은 또한 농경사회에서나 벌어지는 일이지 지금 시대에는 벌어지지 않지요. 그러니 정말 간단하죠. 우리에게 대한 말씀이 아니구나. 최소한 나에 대한 말씀이 아니구나. 내가 언제 이 밭을 가지고 있었는가? 또한 내가 언제 내 밭에 추수할 때가 되어져서 사람 불러 추수하게 만들고 돈을 주지 않은 적이 언제 있었는가? 그런 적이 없다. 그러니 나에 대한 말씀이 아니다. 참 간단한 면죄부를 받습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들에게 가장 무서운 점은 당연하게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는 거죠. 성경은 굉장히 어렵다 그랬습니다. 성경은 아주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더 어렵냐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할 마음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며 순종하며 섬길 마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영원이라는 시간이 주어진다 해도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알 수가 없게 됩니다.
단지 구경은 할 수 있겠지. 사실은 저는 우리 교회 아이들이든 또한 이 시대의 자녀들이든지 간에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믿음과 생각인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90%는 지옥에 갈 것이다. 90% 이상은 지옥에 갈 것이다. 저는 그리 생각해요. 특별한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들으라 부한자들아. 부한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한자들이기 때문에. 이미 부한자들이기 때문에. 이번에 중남미에 갔다 왔는데 가니까 수돗물이 그렇게 좋지를 않아요. 그래서 수돗물을 사 먹어야 돼요. 참 고달프지. 수돗물을 그냥 마시면 안 돼. 수돗물을 받아서 가만히 놔두면 바닥에가 한참 시간이 흐르면 미끌미끌한 뭔가가 남아요. 마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수돗물을 자유스럽게 마실 수 있는 국가가 몇 개나 되는가? 아시아에서는 두 나라밖에 없어요. 대한민국과 일본, 한국과 일본 두 나라밖에 없고 서구 유럽은 꽤 많은 나라들이 수돗물을 자유롭게 마시고 그럼 아프리카 같은 데는 없어요. 또 중남미 이런 국가도 한 나라도 없어요. 수돗물을 그냥 마셔도 될 정도의 깨끗하고 좋은 수돗물을 가진 나라가 정말 드물다 그 말이죠. 여러분이 집에서 수돗물을 사용하면 이걸 그냥 물을 밖에서 사지 않고도 혹은 정수기를 통하여 물을 정수하지 않고 마실 수 있다. 이건 부예요, 부. 이게 부요함이에요. 이게 부요함. 중남미 어느 나라에 가서 화장실 문제가 복잡해서 어떨 때 화장실을 이용하려고 한 30분을 이마트 같은 데를 걸어가고 아니면 또 어떨 때는 돈을 내고 화장실을 이용한 적도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공중 화장실 얼마나 좋아요. 또 화장실을 이용할 만한 데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또 와이파이를 좀 이용하려는데 와이파이를 한번 이용하려면 잠깐을 쓰는데도 돈을 주고 사야 돼. 돈을 주고 사가지고 조금 이용하면 산 액수가 다 떨어져 버려요. 다시 돈을 주고 또 사야 돼. 그래서 며칠만 돼도 한국 돈으로 한 2만 원 이상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와이파이만 좀 사서 쓰는데. 우리나라에서 와이파이를 딱 켜놓고 시내를 돌아가면 와이파이가 작동된다는 신호를 쉽게 그냥 받아요. 와이파이 작동되네? 왜냐하면 퍼블릭 와이파이 이런 것이 아무데나 다 작용하도록 이제는 되었거든요. 은행 옆에 가서 쓸 수도 있고 어디 공공기관 건물이 아니라도 시내 한복판에서도 와이파이가 작동이 되어져요. 얼마나 좋은 이게 부요함이라는 거예요. 이게 부요함이라. 못 사는 나라에 갔더니 하수도 냄새가 너무 심해. 비가 오니까 어떨 때는 하수도가 막혀. 그래서 막 썩은 물이 역류를 해요. 그러면 우리나라 과거에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이 하수도가 정비가 안 돼서 비가 많이 오면 학교를 가려면 이 물을 건너서 가야 됐어요. 왜냐하면 하수도에 물이 안 빠지니까. 그러면 그것을 가난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자녀들 같은 경우는 하수도가 역류하는 것을 대한민국에 사는 자녀들은 그걸 경험하지 못하잖아요. 이미 이제 기관시설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부요함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부요함을 누리고 있어요. 제 어릴 때는 등화관제도 있었고 전등도 밝지도 않았고 형광등이고 자주 못 쓰게 되고 혹은 백열등이고 필라멘트가 끊어지고 정전이 자주 일어나고 그러나 지금 자녀들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부한 자들에게는 화가 재앙이 있다는 지난번의 말씀 누가복음 6장의 말씀과 그대로 다 맞아떨어져요. 그대로 다 맞아떨어져요. 그래서 구원받기가 정말로 어려운 거예요. 구원받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왜? 재앙이 임하여 있는 세대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만나고 영접한 어른 세대라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고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왜? 이제는 부한자의 세계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일단은 부의 기준은 내가 누리는 것이 무엇인가. 제 어린 시절은 화장지 같은 게 없었어요. 그래서 용변을 보고 그러려면 종이가 너무 귀하고 없어서 심지어는 나뭇잎 아니면 돌 아니면 비료푸대, 그걸 마다리 푸대라고 해요. 그런 것들. 그리고 신문지만 구할 수 있으면 정말로 좋은 것. 그래서 좀 여유가 있는 집은 아이들 교과서를 쓴 다음에 교과서를 구멍을 뚫어서 화장실에 걸어놔요. 그 정도만 돼도 살만한 집이구나 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어디든지 간에 화장지가 넘쳐나잖아요. 화장지가 없어서 용변을 못 본다. 그런 것은 이제는 거의 없어져 버렸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부라는 거예요. 그게 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내가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나 기초생활 수급자로 산다 해도 부를 누리고야 마는 것이. 부를 누리고야 마는 것. 왜냐하면 우리가 누리는 전기, 시설, 화장실, 하수도, 상수도, 도로. 제가 어릴 때는 비가 오면 정말 돌아다니는 게 참 힘들어요. 왜 힘드냐 그러면 진흙탕 길을 걸어야 되기 때문에 몇 걸음만 걸어도 신발에가 흙이 잔뜩 묻어요. 그러면 신발보다 진흙이 더 무거워요. 질척. 그리고 운동화에 신발에 전부 다 물이 다 스며들고 젖어버리고. 조금 걸어가다가 나 신발을 털어야 돼. 돌 위에다가 한참 털어야지 이제 진흙이 떨어져요. 그래야 걸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또 몇 걸음 걸으면 신발에가 진흙이 다 달라붙어. 왜냐하면 지금 같은 아스팔트, 콘크리트가 안 깔아졌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지금 세대는 다 아스팔트, 콘크리트가 깔아져서 비가 오더라도 흙을 밟고 걸어갈 일이 없잖아요. 그게 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아도 보지 못하는 소경,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가 되어서는 안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세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야고보서 5장 4절 같은 말씀은 예제를 든 거예요. 예제를 든 거예요. 예제. 부한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추수할 품꾼에게 주어야 될 싹을 제대로 주지 않은 것, 제때 주지 않거나 값을 줄이는 등의 예제를 든 거예요. 그러지 지금 같은 문명화된 사회가 되면 농경시대나 농경사회는 다 지나가 버리죠. 그래서 이러한 말씀 해석하려면 정말 주의 깊게 잘 해석하고 이해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영원토록 하나님 말씀은 해당되고 적용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알고 깨닫는 것은 정말 어려워요. 물론 대부분의 자녀의 세대는 하나님 말씀에 무관심하고 관심도 없고, 더군다나 종교적이 되어져서 내가 예배당에 다니기 때문에, 주여 하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하지. 난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물론 또한 천국 가냐 지옥 가냐는 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을 거예요. 현실성이 없다. 천국 가냐 지옥 가냐는 게 뭐가 중요해요. 이제는 가치관 속에 뭐가 들어왔냐 그러면 성공, 부, 복지가 들어왔어요. 성공, 부, 복지. 그래서 성공주의가 들어오고 복지가 들어오고 부가 들어오고, 다시 말하면 좀 어려운 이야기로 한다면 만몬주의가 들어왔다. 만몬주의. 돈이면 다 되는 것.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모으고 더 많이 가져서, 돈을 가져서 여행을 다니고, 돈을 가져서 더 좋은 집을 구하고 더 좋은 차를 가지고, 그리고 큰 소리를 치고 더 많은 것을 구입하고 소유하고 가질까. 그런 만몬이 들어왔어. 어떻게 하면 더 재미나게 살까?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살까?
그러려면 돈은 필요하지. 어떻게 명예를 얻고 신나게 살까? 그래서 대부분의 예수님 믿는 신앙이 가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만몬이 이 부를 얻기 위한 부한자들, 또 부를 더 얻고 싶어요. 부요함을 더 얻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기도를 과연 해야 되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의 기도라는 것은 과연 무슨 기도가 과연 있을까? 무슨 기도가 과연 있고 무슨 기도를 과연 하게 될까? 주님을 영원토록 대부분은 만나지 못해. 영원토록. 영원토록은 뭡니까? 주님 만나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지고 그리고 영원히 고통받는 거죠. 영원히. 우리 교회 자녀들 10대 제가 90% 이상이 아마 지옥 갈 거라.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90% 이상. 뭐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부에 취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옷이 부족한가요? 신발이 부족한가요? 뭐 시력이 안 좋으면 안경을 안 쓰고 산가요? 저는 초등학교 때 어쨌든 TV를 많이 보았든지 어쨌든지 해서 시력이 빨리 나빠졌어요. 근데 초등학교 4학년 되어서도 그래 공부가 참 어려웠던 게 뭐냐 그러면 가난했기 때문에 안경을 맞출 수가 없었어요. 안경을 맞출 수 없으니 칠판이 보이질 않아요. 칠판이 제대로 적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성적이 제대로 나올 수가 없죠. 옆에 있는 친구 것을 보고 좀 베끼지도 다 못해서 수업이 끝나버려요. 칠판이 안 보이니까. 그리고 안경을 언제 샀냐 그러면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나빠졌는데 중학교 2학년 때. 물론 뭐 시력이 나빠진 줄 몰라서 안 살 수 있으나 그러나 그거하고 다른 거죠. 안경이 필요하지만 돈이 없는 거예요. 안경이 필요하지만 시간이 흘러가는 거죠. 한 4년 정도. 당시에는 안경이 유리 안경이었어요. 유리 안경. 무거웠어요. 그리고 잘 깨졌어요. 비쌌어요. 그러나 지금 시대에 와서는 이제 한 15,000원 주면 또 학생이면 안경테는 멋지진 않아도 무료로 줘요. 안경집에서. 15,000원이면 안경을 다 맞출 수 있어요. 얼마나 좋은 시대가 돼요. 이게 부라는 거예요. 부요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자녀 세대들이 예수님 믿는 신용을 한다고 합시다. 믿는 신용을 해요. 자, 이제 기도한다고 합시다. 기도를 해요. 뭘 기도하죠? 기도는 간단한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간단하다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기도는 정말로 어려운 건데 예수님 믿는 신용을 하는 자녀의 세대에게 기도는 간단하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누려야 될 자기의 기준에 누려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 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거죠.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자기가 이걸 누려야 되는데 그게 부족해서 그걸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기도들은 응답받지 못하지.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걸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했다. 하나님 계시다고 믿겠느냐는 거지. 하나님 계시지는 않죠. 사실은 또 본질적으로 특별한 일이 아니면 하나님을 찾을 일이 없어요. 왜 하나님을 찾아야 되죠? 과거에 저녁에 공부하려는데 촛불도 채 없어요.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나 지금은 형광등 잘 있겠다. 전기 잘 나오겠다. 뭐가 부족해? 응? 과거에는 집이 너무 추웠어. 보일러 잘 되겠다. 난방 잘 되겠다. 뭐가 부족해? 과거에 여름은 너무 더웠어. 이 요즘 시대에 어지간한 집에 에어컨 없는 집이 어디가 있어? 과거에 가족이 대가족이어도 선풍기가 한 대, 아니면 없었어. 선풍기가 몇 대씩 다 있잖아요. 뭐가 부족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찾을 일이 없다 그 말이에요. 또한 하나님을 찾는다 그래도 자기가 10개라는 복지를, 부하고 거의 상통하는 단어가 복지입니다. 부하고 부요함하고 거의 직결되는 단어가 복지란 단어예요. 내가 누려야 될 복지가 10개가 있는데 그 중에 2개가 부족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2개를 채워달라고. 1개가 부족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1개를 채워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한자들에 대한 재앙을 선언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통하여 자기를 부한자로 만들어 달라는 기도를 하죠. 자녀의 세대가 그렇다고 말이에요. 또 사실은 많은 어른 세대가 그래요. 그러면서 그들의 신앙이 종교화되어 버리고 죽어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 안에 들어온 것은 만몬주의거든요. 예수님 믿었어. 그런데 재산이 많아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명예를 얻어야 되고 남보다 앞서야 되고 그런 가치관을 부모의 세대도 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서 가장 많이 해주는 기도는 지혜를 달라는 거지. 근데 잠언의 지혜가 아니에요. 잠언을 읽긴 읽었어요. 그러나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지혜가 뭘 이야기하는지는 전혀 관심도 없고 알지 못해. 자기 자녀에게 지혜를 달라는 거예요. 그 지혜를 받아야지만 이 세상에 성공하고 돈을 얻고 명예를 얻고 잘 나가고 공부를 잘하고 다시 말하면 만몬적인 성공주의적인 황금 만능주의적인 자기의 행복 우선주의적인 또한 인간의 유토피아 휴먼시아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데서 오는 가치관에서 자녀를 위해서 지혜를 구해주는 거예요. 지혜를 내 자녀에게 하나님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지혜하고 문자적으로 단어만 같지 내용은 전혀 다른 거죠. 전혀 다른 것을. 왜냐하면 부모 세대도 이미 하나님하고는 너무 다른 길을 걸어가 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니 사실은 끔찍한 참화는 끔찍한 재앙과 비극은 항상 올 수밖에 없어요. 항상 올 수밖에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나는 주님께 무엇을 구할까? 무엇을 구할까? 어느 때 돈이 부족하면 돈을 달라. 어느 때 건강이 안 좋아지면 건강을 달라. 그러지는 그게 기도라고 생각하는 거야. 뭘 달라 그럴까? 알라딘의 요술램프처럼 뭘 달라 그럴까? 그걸 기도라고 생각하는 거지. 내가 부족한 걸 달라고 하는 거예요. 친구가 나를 좋아하지 않으면 친구가 나를 좋아하게 해달라. 어느 청년 교회 청년들이 있는 청년 모임 이런 데 가서 청년들과 함께 대담을 하거나 대화를 해보면 청년들 가운데 참 웃긴 청년들이 많이 있어요. 청년들 20대, 30대까지. 어떤 웃긴 청년들이 많냐 그러면 청년이 한 50명 정도가 모이면 그중에 서로 상호 좋아하는 짝사랑하거나 좋아하는 이런 청년들이 많이 있어요. 서로 간에. 서로 얼굴 50명이 매주 얼굴을 보고 사니까 매주 한 번, 두 번, 세 번 얼굴을 보고 사니까 저쪽 아가씨가 마음에 들어. 저쪽 남자가 마음에 들어. 그런데 저쪽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한 50명 된 크리스찬 청년들이 있는 모임에 가면 남자들이 예를 들어 한 20명, 여자가 30명 된다. 그러면 남자 20명 가운데 5명 이상이 무슨 기도를 하냐 그러면 누구누구 아무개 자매, 아무개 여자를 하나님 나한테 주십시오.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무개 여자를 나한테 주십시오. 그러면 그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면 끔찍하겠죠. 왜? 아니 그 사람은 싫어하는 사람,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될 거 아니에요. 소유물처럼.
기도를 그딴 식으로 쓰는 거예요. 근데 그건 너무 흔한 이야기. 10대 청소년들은 이제 청년이 되면 비슷한 짓거리를 하겠죠. 대한민국 청년들이 그 따위로 변해버린 건 너무 오래됐어요. 벌써 그런 청년들을 무수히 만났을 때가 90년대, 내가 90년대니까 얼마나 반복되어 오는지 몰라요. 기도를 그딴 식으로 써먹는 거죠. 누가 마음에 들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나한테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저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 해주십시오. 소유물로 여겨서 남자들은 하나님 저 여자를 나한테 주십시오. 흔해 빠져요. 흔해 빠졌어요.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밑간데 그딴 기도를 할 수가 있느냐. 그런 생각 자체를 해보지 않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는데 엄마 개똥 좀 먹어보세요. 엄마 돼지똥 좀 먹어보세요. 그러면 그것은 엄마나 부모를 조롱하고 아주 몰지각하게 요청하는 거겠죠. 아예 상식도 없는 사람 구실을 못하는 자녀들의 말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하나님께 이상한 기도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욕한다는 것을 생각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기도를 하죠. 물론 소경이고 기머거리고 정신적으로 광증에 빠졌기 때문에 그런 기도가 하나님을 모욕하고 조롱한다고 전혀 알지도 자각하지도 않아요. 이미 알고 자각한다면 그딴 기도를 할 리가 없겠죠. 그래서 청년들이 그런 기도하는 것이나 아니면 내가 복지가 필요합니다. 부족한 것.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뿐이에요. 사실은 또 지금 세대에게 있어서 기도라는 것은 이제는 불필요한 게 되었어요. 왜 기도가 불필요한 게 되었느냐? 첫째는 부모들 때문에 그렇죠. 왜 부모 때문에 그래요? 부모는 착각하죠.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최선을 다해 채워줘야 되는 게 부모의 사명이라고 생각하죠.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최선을 다해 채워준다. 그러면 자녀는 누가 되죠? 부한자가 되죠. 간단하죠. 이 부한자의 개념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돈을 100억을 가지고 있고 억만장자, 백만장자가 되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부족한 게 없지. 첫째, 의식주. 옷이 부족한가? 여름옷 없는가? 있지요. 있는데 더 좋은 신상품을 입고 싶지요. 겨울옷이 없는가? 있지요. 가을옷, 봄옷이 없는가? 있지요. 있어요. 근데 더 좋은 유행하는 옷을 입고 싶은 거예요. 의식주에. 옷의. 한국의 자녀들이나 우리 어른들이나 옷이 부족한가? 부족할 리가 없죠. 먹는 거 부족한가? 뭘 먹고자 하는데 집에 갔더니 밥은 안에 있을지 몰라도 쌀이 없는가? 반찬이 없는가? 뭐가 없는? 그래서 먹으려는데 먹을 게 없는 것이 식이 안 감춰진 거예요. 의식주 가운데 음식. 그러나 대한민국에 살면서 이제는 특별한 노숙자 같은 사람을 제외하고는 먹는 음식. 그게 없어서 굶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요? 다이어트를 위해서 굶는 사람이 있고 일이 바빠서 굶을 수 있고 안 먹을 수 있으나 그러나 정말로 먹을 게 없어서 안 먹는가? 그렇지는 않다는 말이에요. 먹을 음식이 화려하고 대단히 비싸고 그런 건 아니라도 먹을 게 다 있다.
그러면 식이 있는 거죠. 주. 내 잠잘 처소 없는가? 내 잠잘 방 없는가? 참 개케묵은 이야기죠. 이게 아마 지금의 이제 젊은 세대들은 전혀 상상을 안 하고 살아가요. 기준은 자기가 사는 세계, 보는 세계가 기준이니까.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의 세대의 기준을 놔야 돼요.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의 세대의 기준을 놔야 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세대가 기준이 아니에요. 물론 아무리 100번, 1000번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한다 해서 도대체 저 말이 무슨 말인가 알아먹지는 못하겠지만 이미 이 시대의 사람으로 이 세대의 가치관, 이 세대의 사상을 가지고 살 테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이 자녀 세대들에게 관여하기를 싫어해요. 왜냐하면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렇게 이야기합시다. 어차피 지옥에 갈 거. 어차피. 아무리 돌이키라고 이야기해도 이 시대의 사람, 세대의 사람으로 그냥 살아가는 거. 이 세대의 사람으로, 이 시대의 사람으로. 이 시대가 무서운 건 뭐냐 하면 끊임없이 세상은 외쳐요. 신문, 방송, 미디어, TV, 가치관은 외쳐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다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나를 위하여, 내 만족을 위하여, 내 행복을 위하여, 내 즐거움을 위하여, 내 성공을 위하여. 무슨 말인 거 아니? 주님을 섬길 수 없다는 거죠.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런 말이에요. 내 인생은 나의 것. 이 세상의 가치관이 뭐냐 그러면 세상의 가치관은 너 인생은 너의 것이야. 행복? 좋은 단어죠. 행복 좋은 단어죠. 그러나 세속주의의 중심에, 세상의 중심에는 행복이라는 게 있어요. 행복이라는 게. 그래서 끊임없이 사람들은 노력해요. 행복해지기 위하여. 왜 결혼하느냐? 행복해지기 위하여. 행복해지기 위하여.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은 행복해지기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고. 불행한 사람들을 만나서 불행한 사람들을 조사해보면 여러 불행의 이유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핵심적인 건 뭐냐 하면 기준이 높다는 것. 자기 행복에 대한 기준이 높거나 확고하다는 것. 높거나 확고하다는 것. 작년엔가 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사람들이 누구인가? 그리고 전 세계 국민들을 조사를 했죠. 조사를 했어. 전 세계 국민들을 조사했어. 그 나라 사람들에게 물어본 거죠. 한국 사람들에게 물어봤고, 미국 사람에게 물어봤고, 캐나다 사람에게 물어봤고, 아르헨티나 사람에게 물어봤고, 브라질 사람에게 물어봤고, 파라과이 사람에게 물어봤고, 인도 사람에게 물어봤고, 북한은 조사 안 했을 것 같아요. 중국 사람에게 물어봤고, 러시아 사람들에게 물어봤고, 그래. 굉장히 불행하다고 나온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 한국 사람들. 그리고 우스운 것은 가장 행복하다고 나온 사람들이 저 중남미에 있는 파라과이 사람들이에요. 중남미에 있는 파라과이. 비가 많이 와서 파라과이 광이 범람하면 침수를 당하고 총기 소유가 자유롭기 때문에 문을 잠그고 자지 않으면 강도 만나기 싫어. 도둑질, 사기치는 것이 가득하고 등쳐먹는 것은 일상적이고
그런 나라 사람들인데 행복하다. 대한민국은 법과 치안이 너무 좋아요. 그럼 파라과이 같은 나라는 심지어 어떤 슈퍼마켓에서도 총을 들고 실탄을 가지고 지키는 거예요. 왜? 강도의 위협에서부터 지키려고. 강도의 위협에서. 문을 2중, 3중으로 철망을 쳐놔요. 그래야지만이 발을 뻗고 잘 수가 있거든. 그래도 위험해요. 그래도 위험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집에 들어올 때 좌우를 둘러봐요. 왜냐하면 강도가 따라 들어올 수 있거든. 그래서 강도가 들어오지 않는가 본 다음에 얼른 들어가서 안에서 문을 잠그고 또 들어가서 또 문을 잠그고 그래요.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 나라 사람들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행복하다는 거예요. 객관적인 게 아니라 주관적이죠. 주관적인 이야기. 주관적으로 조사했을 때 이 객관성으로 볼 때는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 주관적으로는 행복하다 그러는 거예요. 행복하다. 그러면 주관적으로 느끼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자신의 기준에서 느끼는 거예요. 그 자신의 기준에서. 한국 사람들 불행하다. 왜 불행하다고 느끼느냐? 에어컨이 없는가? 인터넷이 잘 되지 않는가? 핸드폰이 없는가? 아니면 굶는가? 옷이 부족한가? 교통이 좋지 않은가? 인프라 구축, 도로, 수도, 전기, 가로등, 치안, 안전, 도서관,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이 갖추어졌는데 왜 불행한가? 왜냐하면 기준이 높기 때문에, 기준이 높으니까. 자기의 그 높은 기준을 만족시켜야지만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거죠. 어느 가치관을 받아들이는 거죠? 시대의 가치관, 세상의 가치관. 한국에 살면 한국에서 가지고 있는 세상의 가치관에 사람이 되어져 버리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니 어떻게 예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겠는가?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거다 그 말이에요. 왜 불행을 느끼는가? 왜 행복을 느끼는가? 그래서 우울증에 빠지는 크리스찬들을 살펴볼 때에 많은 숫자들이 우울증에 빠지는 원인과 이유가 있어요. 우울증의 문을 열어버리는 사람들의 이유가 뭐냐 그러면 자기는 이런 것이 되어져야만이 행복하다고 느끼는데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충족되지 않으니까 그래요. 이게 갖춰지거나 이런 조건이 되어지거나 이런 문제가 없어져야 된다 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예를 들어 1년에 서너 번은 여행을 떠나야 된다. 근데 1년에 한 번도 여행을 못 갔어요. 여름에는 해수욕장 가서 3박 4일을 놀아야 된다. 해수욕장을 못 갔어요. 해외여행을 20대는 해야 된다. 못했어요. 불행하다고 느끼는 거야. 불행하다. 항상 호주머니에 용돈이나 돈에 여유가 있어야 된다. 없어요. 불행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불행하다고. 그렇게 자기의 기준이 충족되지 않으니까 불행하다고 느끼고, 예수님을 믿으나 점점 믿음이 떨어져 버리고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는데 부족하다고 느끼는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채워달라고. 그래야지 행복해질 테니까. 하나님 채워달라고. 부족한 그것을 메꾸어 달라고. 그래서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달라고. 행복 중요한 가치가 있지. 그러나 행복은 세상의 가치, 개념과 관념이에요. 그래서 나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
그까지는 좋은 이야기고 맞는 이야기. 그러나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행복하기를 원해야 되는데 세상의 사람이 되어서 세상의 가치관념과 개념 속에서 행복하기를 원한다. 이미 그 사람은 주님의 사람이 되기가 어렵다. 그 말. 극도로 어렵다. 극도로 어렵다. 이미 세상에서 자라서 유치원을 다니고 그럼 유치원 선생님들이 하나님 말씀 가르쳐요? 아니면 유치원 선생님들이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역사로 나오는 말씀을 전해요? 유치원 선생님들은 누구죠? 세상 사람. 아무리 그들이 크리스천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세상의 가치관을 전파해요. 중학교를 가요? 초등학교를 가요? 중학교를 가요? 고등학교를 가요? 대학교를 가요? 학원을 다녀요? 친구들을 만나요? 다 누구지요? 세상 사람이라.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 가치관을 전달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동일하게 되어져 버렸어. 동일하게 되어져 버렸어. 세상의 가치관을 철저하게 무장되어 있어. 그래서 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람으로 되어지거나 돌아오기는 하늘의 별 따기처럼 정말로 기적과 기적이 아니면 안 된다 그 말이죠. 단지 예수님 영접기도 한번 하고 그럼 어쨌다는 이야기예요. 정말로 주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냐? 없잖아요. 없는데 영접기도 한다고 주님께서 너가 나를 영접하는 기도는 너무나 중요하고 가치가 있어. 그럴 거냐 그 말이에요. 중심을 감찰하시는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오 주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나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한들 그 믿음이란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함께 갈진데 주님을 사랑함이 없는데 그 믿음이 정말로 가치가 있겠느냐 그 말. 그건 거짓말이지. 거짓말. 어쨌든 행복이 자기의 가치고 안락이 자기의 중요한 가치고 재미난 것. 재미난 것. 성공. 부족함이 없는 것. 인정받고 사는 것. 그게 가치니까 주님하고는 같은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 왜? 그 사람은 세상 사람이니까. 세상 사람이 예배당에 들어와서 예배 드리고 신용을 하고 예수님 믿는 척은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믿는 척은 할 수 있어. 얼마 동안. 그리고 기도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기도는 자기의 부족함을 채워달라고. 용돈이 부족하면 용돈을 좀 더 달라고. 친구가 나를 좋아했으면 좋겠는데 그 친구가 나를 좋아하지 않으니까 그 친구가 나를 좋아하게 해달라고. 내가 친구랑 함께 여행을 가고 싶은데 엄마 아빠가 반대를 해요. 엄마 아빠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여행을 가게 해달라고. 그러나 대부분은 부족함이 없으니까 실제로는 부족함이 거의 없으니까 그런 기도도 할 일이 없죠. 또 그런 기도를 한다 해도 정말로 심각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세대의 자녀들은 기도할 게 없어요. 누가 다 채워주죠? 부모가 다 채워주잖아요. 뭘 기도할 게 있어? 주님을 의지하고 의뢰할 게 없죠. 부모가 안전을 책임져주고 나아가서 이 복지, 이 부 가운데 정말 중요한 부는 뭐냐 그러면 안전이라. 안전. 최소한은 대한민국의 치안은 그 어느 나라보다 좋아요. 북한의 침략과 공산화의 위협이 있는데 그것은 피부로 느껴지는 것이 별로 아니니까. 내가 잠잘 때 강도가 침입하고 살인마가 침입하고 그럴 위협을 느끼고 잠자느냐? 없잖아요. 그런 거 없어요. 대부분의 다른 나라는 잠잘 때 위협을 느껴요. 불안을 느껴요. 왜? 안전이 보장된 나라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전 세계 국가 가운데 발 뻗고 강도와 살인마와 도적과 여기에서 안전이 보장된 나라는 몇 나라가 없고요. 그 정도의 치안이 좋은 나라는 몇 나라가 없어요. 왜 아브라함이 300명 이상의 군사를 키우는가? 안전을 위해서 그랬지. 안전을 위해서. 자기 가족을 지켜야 되니까. 그만큼 치안이 좋지 않은 삶 속에 성경의 인물들은 살아왔지. 우리는 안전을 누리고 있어요. 현재까지. 발 뻗고 잠을 잔다 그 말이에요. 강도가 들어올 일이 별로 없어. 강도가. 살인마가 들어올 일이 거의 없어. 한 10만 명, 100만 명 가운데 한 명은 있겠지. 일반적으로는 없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부예요, 부. 그게 부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성경의 개념에서 부를 보는 게 아니라 자기의 개념에서. 나는 억만장자가 되고 싶은데 그게 아니야. 나는 어마어마한 부모가 가진 재산이 없어. 그래 나는 부한자가 아니야. 이게 성경을 그렇게 보면 편한 거예요. 편한 거. 내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니까. 그렇게 보는 거지. 익숙해요. 나아가서 그렇게 보려고 생각 자체도 안 해요. 어차피 이런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다 석이나 강의나 설명을 안 하고 지나가겠지만 이 설교가 끝났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 10대의 자녀들이 진지하게 고심하고 고민하는 게 있겠는가? 이게 없다고 말이에요. 그냥 졸고 앉아있는 거죠. 이렇게 졸고. 언제 이 시간이 끝나나. 그래서 저는 사실은 참, 이 구절들을 다 설명 안 하고 덮어버리겠지만, 또 몇 차례 또 설교해왔지만, 정말 설교하기 싫을 때가 언제냐, 그러면 우리 10대 아이들이 여기 앉아있을 때. 정말 설교하기 싫어. 10대 아이들이 앉아있을 때. 정말 설교하기 싫어.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아무 관심이 없다는 걸 내 눈에는 정확히 보이니까. 아무 관심도 없는 자들에게 헛소리를 짓거리는 것처럼 해야 되니까. 아무 관심. 너가 관심 있냐? 너가 하나님 말씀에 관심 있냐? 너가 관심 있냐? 없잖아. 관심 있냐? 없잖아. 너가 하나님 말씀에 관심 있냐? 너희들이 관심 있어? 관심 있어? 없잖아.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드리면 면죄부야? 관심 있냐? 없잖아. 하나님께 관심 있냐? 없잖아. 너가 하루 중에 오늘 살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주님에 대하여 생각한 적 있냐? 없잖아. 점심에 밥 먹으면서 기도했냐? 안 했잖아. 안 했잖아. 그래서 이런 수요일 금요일 날 최고 설교하기 싫어. 나는 이 10대 아이들 다 없애버렸으면 좋겠어. 전부 다 없애버렸어. 이런 애들하고 살기를 싫어. 살기를 싫어. 관심 없잖아. 그냥 어떻게 하면 시간을 때우고 지낼까 하는 것일 뿐이죠. 설교가 끝난 다음에 목사님이 이걸 가지고 이렇게 설교했는데 정말 말씀이 그런가 하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레아 사람들처럼 다시 살펴보면서 목사님이 해석하고 설명한 내용이 이 성경 구절하고 맞는가? 정말 맞다면 내가 진지하게 고심해야 될 것이 뭔가? 어차피 품 안에 있을 때는 약자잖아. 부모가 학교 보내주고, 용돈 줘야 되고, 차비 줘야 되고, 학원비 줘야 되고,
그러니까 믿는 척하고 여기는 앉아있다 그 말이에요. 믿는 척하고. 내가 진짜로 믿는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무 관심이 없어. 아무 관심. 또 부모가 다 채워주는데 뭐가 부족한가? 뭐가 부족한가? 기도할 게 뭐가 있는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자기 행복, 자기 행복. 자기 행복과 자기의 만족이. 그리고 기도는 뭐 때문에 하는가? 자기의 행복이 부족하니까. 자기의 만족이 부족하니까. 자기의 소유가 부족하니까. 그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겠는가? 당연히 안 하시지. 안 하시죠. 그러니 하나님 살아계신 걸 당연하게 인정할 수 없죠. 자기가 부족한 게 있어서 하나님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 주고, 또 부족한 게 있어서 달라고 하면 또 주고, 하나님 부족한 게 달라고 하면 또 주고, 내가 돈이 10만 원이 필요한데 달라고 하면 10만 원 주고, 20만 원 부족한데 달라고 하면 20만 원 주고, 그러면 하나님 믿어드릴게요. 믿어드릴게요. 정말로 믿는다는 것이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위하여 산다는 그러한 의미인 줄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믿어드릴게요. 존재를 믿어드릴게요. 존재를. 그리고 내 멋대로 살 텐데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데 일조해 주세요.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데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면 믿어드릴게요. 살아계신다고, 하나님이 계신다고, 예수님이 계신다고 믿어드릴게요. 믿어드릴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 왜냐하면 이미 세상으로 배가 불렀거든. 이미 세상으로 배가 불렀거든. 이미 불러서 만족하거든. 이미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왔거든. 하나님 말씀으로 가치관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왔거든. 그래서 앞에 예제로 든 것은 행복을 원하고 산다는 거예요. 행복하기를 원하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기준의 행복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의 행복으로. 그것이 채워지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좀 해보고, 기도도 좀 해보고, 예배도 좀 드려보고 그럴 뿐이에요. 당연히 행복해지기 위하여 주님을 믿고 그리고 천국에 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행복의 개념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과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은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어떻게 다른지, 왜 다른지 알려고 하지 않지. 왜냐하면 나는 세상에 속한 세상의 사람이니까. 주님께 속한 주님의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사람이니까 세상에 속한 자들은 세상의 말을 한다. 세상의 말을 한다. 세상에 속했습니까? 가치관이 어떤 가치관이냐? 세상의 가치관. 그래서 주님을 믿는 척하지. 사실은 이 10대 자녀들 또 20대든지 대다수가 다 지옥에 가는데 세상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사람은 당연히 다 지옥 가죠. 현재 예배당에 출석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다수가 다 지옥 가는데. 지옥 가는데 누가 지옥 가게 등을 떠밀어 왔는가? 부모.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부모 세대가 자녀를 지옥 가게 등을 떠밀어 왔던 거지. 누구의 사람으로 키웠던 거죠? 세상의 사람으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그렇게 살아오고. 자녀를 아무리 사랑해도 주님 안에서 산다면 채워주지 않아야 되는 것이 많거든요.
채워줄 수 있으나, 돈이 있어서 채워줄 수 있으나, 자녀가 무릎 꿇게 해야 되거든. 자녀의 채움의 대부분은 부모를 통해서 오죠. 그러나 부모는 주님의 사람이라면 주님의 오더가 있어야지만이 채워줘야 됩니다. 주님의 오더, 주님의 명령이 있어야지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나 육적으로 자녀를 사랑하고 정욕적으로 사랑하니까 주님의 명령이 없어도 자녀가 부족함을 느끼기도 전에 채워주지. 자녀가 주님께 무릎 꿇지 않도록, 자녀가 주님께 무릎 꿇을 필요가 없도록 그렇게 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되었고 이제 그렇게 계속하여 흘러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10대, 20대 부모의 세대의 자녀들, 크리스찬 부모의 세대의 자녀들인 10대, 20대가 예배당에서 찾아볼 수가 없죠. 이 예배당에서 소수를 찾아보지만, 그러나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은 없죠. 행사를 열심히 할 수 있어요. 행사. 예배당에 모여서 시덕거리고 놀고, 남자 여자 모여서 행사를 치르고, 성탄절, 부활절 칸타타를 준비하고, 연극을 준비하고, 워십 댄싱을 하고, 연극을 하고, 이들 찻집을 하고, 바자회를 하고, 행사에 동원되고 행사에 참여할 수는 있죠. 그러나 주님은 없죠. 사람만 있는 거예요. 사람만. 그렇게 믿는 척하고 시간을 보낼 뿐이죠. 부한세대니까. 부한세대니까. 성경을 주의 깊게 항상 봐야 돼. 내가 일단은 어쨌든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읽었던 본문은 설명하지 않겠어요. 사실은 설명한다 그래도 내가 볼 때는 이해할 지력이 없어요. 이해할 지력이. 한국말로 이야기해도 한국말을 알아먹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해할 지력과 이해할 논리력과 깨닫는 마음이 없어요. 설명한다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일찍 덮어버립니다. 설명해봐야 그럼 뭐라 그러죠? 소기의 경읽기라 그래요. 소기의 경읽기. 그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저 말씀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오늘도 지겨운 설교가 지나가고야 마는구나. 시간을 보내는 거죠. 시간을 보내는 거죠. 자녀들의 인생은 부모가 책임져 줄 수 없어요. 누가 누구의 인생을 책임지겠어요? 그러나 이 참 어리석은 부모는 자기가 마치 자녀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냐 키워요. 엄마 아빠가 너희를 행복하게 해주마. 무슨 말이에요? 엄마와 아빠가 하나님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런 마인드로 키우죠. 도대체 그 마인드는 성경에서 왔는가? 엄마 아빠가 너희를 행복하게 해주마. 너희를 최선을 다해 부족함이 없이 해주마. 그 마인드는 과연 어디서 왔는가? 이게 사실은 우리 작년의 세대도 이 많은 신앙이라는 것이 종교적인 것일 뿐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사상 가치관이 빚어지고 만들어지는 게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단지 그냥 세상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가치관도 세상, 사고방식도 세상, 판단 기준도 세상. 성공주의, 행복주의, 이기주의, 개인주의, 자기중심주의, 만문주의, 황금만능주의, 물질만능주의, 성공주의. 거기에 비추어서 부족하면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아무리 오랜 세월이 흘러가도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95% 이상은 주기도문의 의미를 모른 채 죽을 거예요. 주기도문 뭐 일주일에 몇 번씩 하잖아요. 예배 끝나고 우리 하잖아요. 예배 끝나고 하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주기도문 하잖아요. 주님의 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에도 95% 이상은 주기도문이 뭔지를 모르고 죽을 거예요. 그게 종교적이다는 거예요. 모르는 걸 억지로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물론 알지 못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죠. 어른의 세대든 자녀의 세대든 몰라도 돼. 하면 되잖아. 애워서 암기해서 하면 되잖아. 주기도문이 어떻게 돼 있죠? 한번 봐볼까요? 주기도문이 되게 어디 나왔냐 그러면 물론 마태복음, 누가복음 등등에 나와 있지만은 성경으로는 제국 앞면에 나와 있나요? 뒷면이 10계명이죠. 그럼 마태복음을 봐봅시다. 본문을 보면서 이야기를 좀 하고 마칠게요. 마태복음 6장이죠. 6장 9절부터 주기도문이 뭔지, 물론 주기도문을 설교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또 이거 설명을 듣는 것에 관심이 있을 리는 없으니까 그게 뭔데? 무슨 상관인데? 그 내용이 나 무슨 상관인데? 중간고사 기간이 이제 다음 주, 그 다음 주가 되는데 그게 중요하지. 영어 성격이 좀 더 잘 나오고 수학 성격이 좀 더 잘 나오고 아니면 공부도 관심이 없고 그냥 하루하루를 무의미하게 보내는 거지. 왜 사느냐? 그러게요. 왜 나를 낳았어요? 그래서 참 끔찍해요. 뭐이 끔찍하냐 그러면 간혹 청소년 상담을 하면요. 불행을 느낄 때마다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부모를 원망해. 불행을 느낄 때마다 왜 낳았느냐 하는 거예요. 불행을 느낄 때마다 왜 엄마 아빠는 나를 낳아가지고 이렇게 불행하게 만드냐. 나를 낳았으면 모든 걸 채워줘서 행복하게 만들어야지. 딱 구약 성경으로 하면 돌로 쳐서 죽여버려야 되는 그런 자녀들이죠. 근데 왜 그렇게 됐겠어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겠어요? 왜 그 사상과 가치관이 들어왔겠어요? 당연히 부모가 그걸 집어넣은 거고, 두 번째는 지가 가진 거죠. 두 가지가 협력해야지 그게 자리를, 뿌리를 내리게 되는 거예요. 불행을 느끼면 자연적으로 책임은 누구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죠? 부모에게. 그거 바뀔 것 같나요? 제가 방금 이야기한 거 바뀔 것 같아요? 그거 바뀔 것 같아요? 죽을 때까지 안 바뀌어요. 전제 조건은 그 사람이 예수님 영접하고 성령 충만 받고 그래도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때 되면 울컥하고 뛰쳐나오는 거예요. 왜? 뿌리 깊게 파고 들어가면 내렸습니다. 예수님 영접하고 성령 충만을 체험하고 은혜 받고 살아가도 그 견고한 신을 깨트리기가 어려운데 종교인이고 불신자고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고 그럼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깨트려지죠? 그럴 리가 없죠. 그래서 자녀를 키울 때 그런 종자로는 키우지 말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종자로 도대체 고심을 해야 돼요. 어떻게 키워야지 그런 마귀적인 마인드가 뿌리내리지 않게 하느냐. 근데 지금의 대한민국의 청소년과 청년들은 이미 물 건너 가버렸어요.
이미 다 그런 마귀적인 마인드가 깊이 있게 뿌리 내려버렸어. 이제 해당 사항이 없어. 이미 끝나버렸어. 뿌리 뽑을 수가 없어. 예수 영접하고 성령 충만 받고 살아가도 약화는 시키지만 견고한 진을 뿌리 뽑아버릴 수는 없어. 한 번 되면 뛰쳐나오겠지. 무서운 거야. 무서운 거. 불행해지면 왜 나를 부모는 낳아가지고 불행하게 하느냐. 반드시 그런 자들 영원토록 저주를 받게 될 것이. 반드시 그런 자들은 비참한 불행 속에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게 될 거예요. 주님을 절대 만나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자녀를 부모는 키워요. 그렇게 키우고 지그들은 그렇게 자라갑니다. 어떻게 주님하고 상관이 있겠어요? 지나가는 헛소리에 불과할 뿐입니다만은 마태복음 6장의 주기도문 이야기를 꺼냈으니 읽어는 보죠. 6장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과연 주님이 가르친 기도 가운데 첫 번째 기도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니, 정말 진짜로 이 마음에서 그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진짜로 마음에서 그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는 고사하고 그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정말로 원해서 정말로 그 기도를 드리려 한다면 또 생각해야 되겠죠. 이 뜻은 무엇이지? 물론 이런 주기도문이 한 문장, 두 문장, 세 문장, 네 문장, 다섯 문장으로 설명되지 못해요. 그게 유감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 뜻은 바로 이 뜻입니다. 그렇게 설명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런 게 없어요. 이걸 가지고 한 30분 정도를 좀 설명해야지 알아먹을 사람은 대강 감을 잡고 못 알아먹을 사람은 영원한 미궁에 빠지는 거지. 그럴 뿐이에요. 그래서 이 뜻은 영어 문장처럼 이 문장의 해석은 이렇다. 그런 건 없어요. 성경을 그딴 식으로 보니까 이상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게 없어요. 한참을 설명해가지고 방향성과 감을 잡는 사람, 그렇지 못하는 사람. 물론 관심 없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눈을 열어주실 예는 없죠. 대부분은 관심 없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95% 이상의 크리스천이 주기도문의 의미를 몰라요. 신앙생활에 10년 했어요. 20년 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10년, 20년 동안 아무 관심이 없었다는 이야기거든요. 뻔한 이야기 아니에요. 두 번째,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나라가 임하옵소서. 나라가 통일 대한민국도 아니고 독재국가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물론 재림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고 주님의 재림, 또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시고 또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고 도대체 무슨 뜻인가? 이렇게 저렇게 많이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확하게 설명할 때는 몇 문장으로는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이죠. 또 의미를 떠나서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니까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내 나라가 아니고 내 왕국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라고 정말로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느냐는 거죠. 의미는 고사하고 그렇게 못하겠지.
이게 기도의 주님 가르치신 기도, 주기도문이 기도의 샘플이고 모델이에요. 방향성이고 지침이고 원리지요. 기도 생활을 예수 믿는다고 5년, 10년, 3년, 2년 하는 동안 해오죠. 이게 샘플이고 원리고. 주기도문을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한다, 설교한다 그러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지겨워할 거예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뭐 우리 교회 식구는 고사하고 아마 예를 들어 유튜브 설교 구독자가 제 기억에는 한 3,300명이 넘던가요? 뭐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주기도문을 제가 설교한다 그러면 뭐 제 설교의 구독자가 3,300명 이상 가운데 정말 한 100명도 안 되는 숫자만 관심을 가질 거예요. 그것도 안 될 거예요. 그것도 안 될 거예요. 제가 참 우리 교회에서 제가 설교는 하지만 어쨌든 유튜브에 설교를 해서 올리는 그런 입장, 그런 또 부르심이 얼마가 있기 때문에 하는데 예를 들어 이제 강의 설교를 한다 그러면 거의 하루에 한 편씩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다 공사가 다 망해요. 다 바쁜 일이 많아요. 근데 어쨌든 대부분 안 듣고 안 봐요. 대부분 안 듣고 안 봐요. 관심 없어요. 관심 없어요. 그래서 강의 설교는 하긴 해야 되는데 관심 없어요. 그래서 설교는 하지만 뭐 관심 없어도 뭐 전하긴 전해야 되지만 뭐 관심 없어요. 또 하나님 말씀이 영원한 건데 사람들은 뭘 좋아하냐 그러면 새로운 걸 좋아해요. 새로운 걸 좋아해서 가장 최신의 설교를 들으면 과거를 다 들은 걸로 생각을 하죠. 그런 입장, 참 난감한 입장들은 아주 많아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10절 하반절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기도는 누구 뜻이 이루어달라는 거죠? 내 뜻. 내 뜻, 내 원함이잖아요. 내 뜻, 내 원함이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근데 이 기도가 주님 가르친 기도가 이게 아니다는 거죠. 이게 나하고는 너무 다른 거예요. 근데 어떻게 기도할 수 있죠? 못해요. 그냥 기도하는 신용만 할 뿐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내게서든 국가에든 사회에든 교회에든. 단지 또 그 기도만으로 충분하지도 않아요. 왜? 성경 66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알아가야 되거든요. 이 광증에 빠진 어떤 크리스찬들, 어떤 목회자들은 극단적 운명론에 빠져서 무슨 일이 벌어지면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겠거니 하는 광증에 빠져. 참 이상한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져갑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죠. 그러나 구원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무지 몽매하게 되어져 버렸어요. 11절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기에서 정말 이 물질 만능주의, 기복주의, 만몬주의, 소위 말하면 내가 육체적으로 뭘 소유하고 뭘 가질 것이냐. 그거에 대한 기도는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사실은 하나밖에 없어요.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 하나밖에 없어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 그것도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이 뭐냐 그러면 하루 먹을 양식. 그러면 하루 먹을 양식, 그날 먹을 양식이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집에 쌀 20kg, 15kg, 뭐 라면, 뭐 김치 몇 통 다 있잖아요. 뭐 일용할 양식 기도할 필요 없어요. 조지 뮬러 목사님이 과를 3,000명까지도 키우고 그랬는데
그분은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를 많이 했어. 예를 들어 과들이 한 1,500명인데 아침 먹을 게 없어. 1,500명이 빵과 우유를 먹어야 되는데 화려하게 뷔페를 먹는 것이 원하는 건 아니라도 빵과 우유를 먹고 이 1,500명 과를 먹여야 되는데 아침에 먹을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일용할 양식이 있잖아요. 그럼 왜 기도하겠어? 일용할 양식이 있는데. 근데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기보다 평생 쓸 양식, 평생 쓸 돈, 그런 거 아니겠어요? 어마어마한 돈, 마음대로 쓸 돈, 직장생활 하지 않고도 차고 넘치는 돈, 항상 해외여행만 다니고 먹고 싶은 것 다 먹고 놀고 싶은 것 다 놓고 가지고 싶은 것 다 가지고, 사실은 그런 기준이 들어와 버리면 항상 불행하죠. 그리고 부모를 원망하죠. 더군다나 그런 기준을 가진 사람은 주변 사람들 보고 더 많이 비교하죠. 그래서 저 친구는 저렇게 가졌는데 왜 나는 못 가졌어? 그 다음에 느끼는 거 불행이죠. 그 다음엔 자연적으로 부모를 원망하지. 왜 나를 낳았냐고. 내 친구보다는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소유하고 더 많은 용돈, 더 많은 재능, 더 많은 미모, 기획 가지게 해야 될 거 아니냐고. 그렇게 원망하고 마는 거지. 그러니 어떻게 그런 사람이 주님의 사람으로 될 수가 있어요? 될 수가 없어요. 주님의 사람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영접기도? 예배당에 출석하는 거? 기도 안에 신용하는 거? 방언하는 거? 그건 무슨 상관이에요? 아무 가치가 없죠. 그래서 지금 시대에 와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섬기고 따른다는 것이 청년이나 청소년이나 또 많은 장년에게 있어서는 이제 하나의 종교로 바뀌어버리고 말았어요. 주님을 따른다는 것, 종교로 바뀌어버리고 말았어요. 주님을 섬긴다는 게 종교로 바뀌고 말았어요. 6장 24절에 가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뭘 섬기죠? 재물을 섬기죠. 재물을 섬긴다는 말은 재물 중심의 삶을 산다 그 말이에요. 돈이 없으면 불행하고 그게 재물을 섬기는 삶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섬길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내 이야기가 아니고. 돈이 없으면 불행해. 섬기는 건 많죠. 외모를 섬겨요. 내 외모가 안 좋으면 불행해요. 외모를 섬기죠. 당연히 돈이 있으면 성형수술을 할 수 있고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20대는 성형수술 얼마나 많이 해요. 12절, 6장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달랑 한 절, 일용할 양식 가지고 우리의 손에 쥐는 것 다 그거 하나. 그것도 한 달 먹을 양식도 아니고 1년 먹을 양식도 아니고 10년 먹을 양식도 아니고 딱 하루. 근데 내 주변에 있는데 기도할 것도 없고. 학교 가면 급식 나오는데 뭘 기도해? 급식비 다 내고. 일용할 양식 위해서 뭘 기도할 게 있어? 급식이 나오는데. 죄 지은 자를 용서해, 내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줍니다. 그러니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가치가 과연 있을까? 과연 가치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 느끼는 크리스찬은 얼마나 될까? 느끼는 청소년은, 느끼는 청년 세대는 과연 있는가? 이런 기도가 무슨 가치가 있을까? 우리 죄가 용서받기 위하여 내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주는 그 삶을, 그 길을 걸어가면서, 그 삶을 살면서 용서해달라고. 우리에게 죄를 누가 짓죠? 간단하네요. 남편이. 그렇죠? 아내가. 재고 많이 죄 짓는 사람이 남편과 아내지 누구예요 도대체? 내게 죄 짓는 사람. 개모임에서 만나는 사람은 어쩌다가 만나고. 갯돈 떼먹고 도망갈 때 그때 죄지. 개주가 갯돈 떼먹고 도망가잖아.
그 다음에 가게 주인이 2,000원짜리 2,500원에 비싸게 해서 바가지 500원 한번 쓰고 왁 숨기려고. 어떨 때는 또 그렇게 싸울 때도 있어요. 분명히 시내버스 요금을 냈는데 안 냈다 그러는 거예요. 간혹 그런 일이 있어요. 뭐 얼마나 그 1,000몇백 원 때문에 막 성질이 나요. 어떨 때는 분명히 돈 5,000짜리를 냈는데 5,000짜리 안 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걸 용서를 해줘야 된다. 그런 일은 드물게 일어나죠. 항상 용서를 해야 될 대상이 누구예요? 가족이 되죠. 가족이. 가족을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산다. 그러면 주기도 문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로 사는 게 첫째는 제일 힘든 거예요. 제일 힘든 거예요. 왜? 날마다 주님이 그러실 거예요. 입 다물어. 넌 주기도문 할 자격이 없어. 입 다물어. 하지 마. 너는 용서하는 삶을 안 살잖아. 그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부부는 서로를 변화시키도록 주님의 사람 되도록 도와야 돼요. 도와야 되지만 그러나 또한 안 변해도 용서를 또 해야 돼요. 그게 어려운 거지. 자녀하고 부모, 자녀하고 부모. 이 많은 자녀의 뱃속에는 부모의 원망이 도사리고 있어요. 보통 때는 안 드러나죠. 안 드러나다가 때가 되면 솟아올라오죠. 부모에 대한 원망이. 부모에 대한 원망은 뭐예요? 용서하지 않음이죠. 더군다나 더 무서운 건 지가 잘못해놓고 부모를 원망하는 거예요. 지가 잘못해놓고. 지가 잘못해놓고. 더 끔찍하죠. 그건 용서의 문제 있잖아요. 회개의 문제죠. 그래서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도대체 누가 하겠으며 혹은 나아가 이 기도의 가치를 얼마나 느끼고 알겠는가. 용서해달라고. 주님 용서해달라고. 주님의 용서를,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알까. 얼마나 알까. 용서가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것처럼. 용서 하나님께 받는 건 가치가 별로 없는 것처럼 대부분은 생각하고 살겠지. 13절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고. 그 기도를 누가 하겠는가? 그 가치를 어떻게 알겠는가? 주기도문 할 때는 하죠. 그러나 의미 없이. 이게 중요한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죽을 때까지 어떻게 알겠어요? 관심이 없지. 그래서 속이에 경을 끼죠. 주기도문을 5년을 하고 10년 했으면 뭐예요? 모르는 걸. 나아가 이 기도가 자기가 정말 원하는 기도가 아닌 걸. 그런데 다른 기도에 주님이 응답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주님이 직접 가르치신 기도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판국인데 그 사람의 기도에 주님은 왜 귀를 기울이셔야 하겠는가 하는 거죠. 한국의 기독교인들 가운데 95% 이상은 물론 이 주기도문 안에 무슨 대단한 신비적인 무슨 뜻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 주기도문의 의미를 한국의 크리스천 95% 이상이 모른다는 것은 뭐냐 하면 이 기도가 정말 내가 원하는, 정말 내가 간절히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 이야기예요. 내가 정말 간절히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모른다는 증거가 되고야 말이지. 정말 안다면, 나아가서 주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안다면, 자기에게 너무나 중요한 기도가 되겠지. 하나 주기도문에 있는 기도 하나하나가 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에서 구해달라. 건져달라. 악에서 건져달라. 구해달라.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도대체 무슨? 우리는 이런 기도보다는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를 한다 해서 무슨 일이 있지는 않아요. 의미도 모르는데 해서 뭐 하겠어요? 의미도 모르는데. 정말 원하는 게 아닌데. 정말 원하는 것은 뭘 원하나요? 뭐 누구 천춘 남녀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하고 맺어지기를 원할 거고, 좋은 직장이 있으면 들어가기를 원할 거고, 아니면 로또 복권이라 당첨되기를 원할 거고, 뭐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뭐 자기가 원하는 뭐 어떤 아이돌 스타의 뭐 팬 미팅이 있다면 거기에 가고 싶고, 친구들과 모여서 밤새우고 싶고, 여행 가고 싶고, 그런 거 원하지 않겠어요? 공부 별로 안 해도 성격이 잘 나오고, 뭐 그런 거 원하겠죠. 그래서 우리의 원함과 주님의 원함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어요. 과연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가 무슨 가치가 있을까? 한국 사람들의 대부분의 기도는 기복주의라, 기복주의. 자기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시길. 거기에 이제 모든 성경을 들이대는 거예요. 모든 성경.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 구하면 하나님이 주고 하나님께로부터 얻을 수 있고, 찾으면 찾을 수 있고,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고, 뭐 그런 말씀을, 기도에 대한 말씀을 좀 상고하려면 최소한은 주기도문 정도에는 가야지. 그래서 매칭을 시켜봐야지 이상한 대로 가지 않을 텐데, 자기의 정욕, 자기의 유욕, 자기의 만족, 자기의 성공, 자기의 행복, 자기의 명예, 자기의 안락, 자기의 안식, 거기에 초점이 맞춰진지 뭐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은 없죠. 그냥 되는 것처럼 보일 때는 있으나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그런 기도의 방식과 생활을 안 바꾸죠. 그런 패턴을 안 바꾸고 죽을 때까지 그렇게 기도하는 거지. 어쨌든 저도 앞으로 살아갈 연수가 많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아이들 같으면 아이들의 증인이 나는 될 거예요. 쟤는 3년 뒤에 주님을 믿는 신용을 지금은 했으나 3년 뒤에는 믿는 신용도 할 수 없게 쟤는 될 거구나. 쟤는 5년 뒤에 쟤는 불신자 남편 만나서 세상으로 달려가게. 왜? 청춘 남녀의 결혼을 보면 믿는 크리스찬인 것 같은데 안 믿는 사람과 결혼을 해요. 왜 안 믿는 사람과 코드가 맞겠어요? 진짜로는 그 안에 주님이 없기 때문에. 저한테 간혹 결혼에 대해서 상담하는 청춘 남녀들이 있어요. 간혹에 1년에 여러 차례인데 정말 믿는 사람과만 결혼해야 되나요? 내가 좋아하는 청년이 있는데 남자 교회 다니는 청년보다 성격이 좋고 인격이 좋고 됨됨이가 좋아요. 결혼하면 안 될까요? 뭐 그런 이야기. 1년에 몇 차례씩 상담을 받아요. 자기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과 코드가 맞고 함께 결혼해서 살아간다? 결혼하고 싶다? 그건 이미 그 사람은 믿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주님을 믿는 사람이었으나 부인하는 길로 가는 거지. 그래서 창세기 6장 같이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기가 좋아하는 자들을 취하여서 세상의 길로 달려가는 거죠. 예. 그들이 한때는 혹은 과거는 혹은 주님을 믿는 척하든지 전체 안 믿었든지 간에 이제는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을 섬기는 길은 걸어가기 싫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요. 우리는 부한자의 세계 속에 살아갑니다. 너무 부해요. 너무 부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얘기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갈수록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요. 왜? 복지국가니까.
그리고 수고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더 많은 복지를 원하니까, 더 많은 무상, 더 많은 무료, 더 많은 혜택, 더 많은 보장을 원하지. 그게 부고, 이 부는 복지와 연결되는 단어예요. 수고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누리는 것들이 부예요. 이 하나님의 진노는 점점점 쌓아가요. 그 나라가 어느 나라겠어요? 한국이죠. 한국.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우리들이죠. 우리들이에요. 이 시대의 사람으로, 복지 시대의 사람으로 태어나서 육신은 안락하고 좋아요. 육신은 좋아요. 그렇잖아요? 옛날에 포장이 안 됐을 때 어쩌다가 버스를 하나를 타면 막 엉덩이가 아파요. 엉덩이가. 2시간을 달리는데 퉁탕 엉덩이가 아파요. 응? 어떨 때는 엉덩이를 가만히 들고 공중부양을 시키고 타요. 이 엉덩이가 너무 아파가지고 갖고 엉덩이가 좀 진정해서 또 앉아있다가 퉁탕. 지금 버스를 타는데 그런 게 이 대한민국에 어디가 있어요? 얼마나 이 콘크리트, 아스팔트 좋아서 쫙 잘 나가요. 그것도 흔들림이 심하다 그러죠. 옛날에 자가용 쿠션이 제대로 없어가지고 얼마나 흔들리고 얼마나 퉁탕거리면 지금은 얼마나 자가용들 의자가 좋게 나오고 흔들림도 없고 안정감 있고 승차감 좋고 더 좋은 걸 바라고 원하지. 이제 우리는 부의 세계에 취하고 빠져버렸습니다. 과연 주님하고는 얼마나 멀리 살아가야 되겠는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세상의 사람이 되어져서 더 많은 안락을 원하고 부귀를 원하고 평안을 원하고 복지를 원하고 행복을 원하고 소유를 원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재앙과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화가 예비되었은지 우리가 부 속에 빠져들어 복지 속에 빠져들어 살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멸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가난한 자, 목마른 자, 배고프고 굶주린 자, 우는 자가 되어져서 이 땅에 누리는 것들을 덜 먹고 덜 마시고 덜 소유하고 덜 안락이나 안식을 누리지 못하더라도 또한 그렇지 않는 길을 자원하여 걸으면서 어찌하여 영원한 행복을 주님 안에서 얻을까? 어찌하여 오히려 나보다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는 진짜 그리스도인들로 발견되도록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